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한 권사님께서 삼계탕을 대접하신다고 하셔서 교인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삼계탕 전문집으로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식당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정말 더웠죠. 8일 말복이 지나니까 확실히 더위가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 직원 아주머니께서 경색하시면서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말복은 8일이 아니고 9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주머니의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말복이 8일이든 9일이든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의 반응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금세 이해가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삼복날, 초복, 중복, 말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삼계탕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저에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삼계탕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삼복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겠구나라는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월 7일 입추가 지나고 이제 어김없이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붑니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은 연걸어가고 있고요. 자신의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어느 시점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감정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섭리의 시간을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자기 욕심에 묶이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판단에 갇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과 인생 그리고 구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평안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섭리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섭리의 시간에 맞춰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삼복이 언제 있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의 가을이 언제인지 알아보고 그에 적절한 반응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의 농부가 양질의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잠언 말씀은 뛰어난 지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복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글의 뉘앙스를 말하자면 대략 이런 말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너희보다 먼저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보니까, 내가 인생 속에 수많은 전쟁에 승리해 보니까,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했는데 자식 농사를 망쳐 보니까, 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투예요. 그게 잠언의 말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은 지혜의 대명사,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인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이룰 것 다 이루어보고 망할 것 다 망해보고 하나님께 혼날 것 혼나보고 영예를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나니까, 너희들은, 나의 후손들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한 순간마다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고 말합니다. 그게 1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죽은 호랑이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요, 가죽이에요. 그와는 다르게 죽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의 삶의 자취와 그의 덕과 그의 사랑과 그의 정직함을 떠올리게 되고, 우린 그런 존재가 되고 싶죠. 우리 멀리서 이 질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은 교인들에게 어떤 교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이 칭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은요, 사람의 평판이 목적이 아니라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온전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택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결국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 느끼고 빨리 반응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민한 사람은 인생이란 농사를 잘 짓게 되고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맺으며
고마운 이름,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인생의 목적, 목표를 두고 살게 되잖아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삶의 소중한 시간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금은 볼 수 있겠죠. 은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소중한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영적으로 영민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재앙이 보이는데 재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재앙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고 신이 나서 그 재앙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나방이 불을 보고 자기 몸이 타는 줄 모르고 그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판단으로 눈이 가려지잖아요. 눈앞에 이익만 보게 됩니다. 눈앞에 쾌락과 즐거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농사를 잘 짓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재앙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재앙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같은 선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겸손한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겸손하기는 어려운 존재예요.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 우린 자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조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부족해 보여서 기분이 어떠세요? 금세 나빠지죠. 방금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해놓고서 왜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까? 진심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테스트 하나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겸손한 척은 잘하지만 진심으로 겸손하기는 참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겸손인 것이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부덕함을 보지 못합니다. 우린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부덕함을 보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언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부족함을 봤다면, 부족함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면, 나의 부덕함을 보았다면,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꿨다면 우린 실언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린 가짜 겸손에 늘 익숙해서 결핍을 보지 못하고 부덕함을 보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민낯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불의한 것,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이 보상을
아주 직설적으로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어떤 게 제일 눈에 보이세요? 맨 먼저 재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얼마만큼 주실까?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김이 새시죠? 넘치게 주면 좋겠는데, 막 땅에 흘릴 정도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요. 그건 우리가 쉽게 경험하죠. 내가 필요한 만큼이 있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이 병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재물이 필요한 것보다 넘치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똑같이 병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얻으려고 해서 영혼이 병들고 삶이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해서 우리는 늘 삶에서 억울함이 먼저 보이고 속상함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의 행복을 늘 다음으로 미루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셔요. 이 영광은요, 죽으면 사라지는 인생의 그런 인간의 명예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늘 힘들고 속상했던 모든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관계가 나쁘잖아요. 불행합니다. 어딜 가도 관계가 나쁘잖아요. 가정에 들어가기 싫고요, 직장에 가기 싫고요, 교회에도 나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도 사람이 관계가 나쁘잖아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요, 혼자 앉아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고역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혼밥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밥이 즐거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관계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생명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것, 얼굴이 시든 이파리 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지금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세 개 중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리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삶과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이 패역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왜곡된 자, 삐뚤어진 자, 뒤틀린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종이나 막대기도 아닌데 이렇게 뒤틀리겠습니까? 영혼을 말하겠죠. 사람 내면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뒤틀리잖아요. 좋은 것을 누려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은근히 즐거워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사람이 속이 뒤틀리게 되잖아요. 왜곡되게 되잖아요. 슬픔을 보고 기뻐하고요, 기쁜 일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원망합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대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젠. 근데 이 젠이 정확하게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는 가시 울타리가 쳐 있다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가시 울타리는 아니죠. 영혼의 가시 울타리가 쳐 있다는 거예요. 뒤틀린 사람, 왜곡된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요. 한두 번 찔리잖아요. 그 왜곡된 언사에 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곡된 사람, 뒤틀린 사람, 패역한 사람 주변에는요,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된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올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감이 함정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는, 패역한 자 주변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 함정이에요.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자가당착, 자기 모순.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 모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요, 가시 울타리를 치지도 않고 함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말, 영혼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복된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영혼은 훼손되더라도 재물이 가득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영혼을 보호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된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이 왜곡된, 뒤틀어져 있는 마음, 모난 마음, 가시 덩쿨처럼 누군가를 찌르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마음에 모가 나기도 하고 가시가 생기기도 하죠. 속상한 현실 속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서슬퍼런 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다스리면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민첩하게 반응하는 자, 영적으로 영민한 자, 그에게 복된 인생, 복된 열매가 맺힌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하는데요, 2절 말씀을 통과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모두 공평하게 주시면 다툼도 없고 행복하게 살 텐데 서로 비교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차별하게 주셔서, 차등하게 주셔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슬픔과 억울함과 사회적인 분란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공평하게 나누잖아요. 사람이 병들고 사회가 병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인 이 박탈감과 증오심으로, 적개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회예요. 아름다운 사회예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독식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근데 여러분, 전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요,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주셔도요, 늘 부족한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없는 것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삶이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 충만한 자, 부한 자, 그에게 이 나눔의 혜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 속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결핍과 속상함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결핍에 찌들어서 속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결핍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억울함으로 가득히 찌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요, 영적인 균형을 찾게 되고 결핍은 결국 선한 도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결핍은요, 원망으로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보이는 이 결핍은요,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가장 어린 우리의 청소년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때에 적절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이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고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건실한 인생으로, 열매가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감동적인 인생과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